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들어갑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리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밖에 여성 갈래가 있어 그 돌들은 하늘에 가려웠고 그 돌들은 하늘에 가려웠고 그 돌들은 하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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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가 지각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뭉치 땅에 다 효동하며 성전의 영리가 충만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형용사격이죠.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형용사적인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은 삶의 표현입니다. 삶의 표현. 그 사람은 거룩하다. 그럼 그 사람은 삶이 깨끗하다는 뜻이죠. 거룩하다는 뜻이죠. 삶의 표현이에요. 거룩하신 그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명이 된 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룩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어떤 한 거룩한 하나님의 숨의 숨, 우리 속에 임하여 온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부터 나는 변화가 옵니다. 달라집니다.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열정을 품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삶 속에 기쁨을 누리고 나가기를 소원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의 주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레위기에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는 또 누구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죄를 지어서 죄인인데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큰 부담이죠. 우린 죄인인데 거룩하라. 엄청난 부담이에요. 예수 믿는 건 부담이죠. 그래서 왜 당신 예수를 알면서 안 믿소? 물으면 뭐라 합니까? 너 부담이 돼. 부담이 돼. 모든 것에 부담이 온다는 거죠. 아마 그 중에 우리에게 오는 부담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힘든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야 되는데 안 변한다면 부담이 된다. 그래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에 강론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대화하시면서 끝 마무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시느냐?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11절, 17절, 19절의 말씀을 했어요. 거기서 거룩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무슨 거룩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묘사해서 형용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두 번째는 뭐랍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러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식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거룩해진 우리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내가 만든 거룩이 아니에요. 희한하죠? 내가 만든 거룩이 아닙니다. 내가 막 어떻게 해서 나를 씻고 영혼을 씻고 해달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했습니다. 거룩함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단어 중 하나죠. 거룩은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성령의 생명력이고 예수님의 생명력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거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둠에 나오죠.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되느냐?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기도하는 자의 삶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거룩을 형성해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 거룩은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냐? 우리 속에서 외면의 불이 아니에요. 내면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열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워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내가 눈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의 내면 속에 불을 집어 던진 겁니다.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풍성한 모든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우신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물에서 생수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터져나오느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 배워서 찬송 부르는 게 물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그게 내 속에 하나님이 터뜨려 놓은 뭡니까? 반석에서 샘 솟듯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그렇게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이사야는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장면이 6장 이야기인데 여기 예배 도중에서는 자기 밑에 있는 땅이 막 흔들려요. 땅이 지진이 난 거죠. 땅이 흔들리고 진동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러요. 굉장한 장면이죠. 이보다 더 장관에 이루는 예배는 없어요. 굉장한 예배입니다.
그 왕자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죠. 영기와 영광, 그것이 자욱합니다. 세네카, 굉장합니다. 그게 자욱합니다. 왕위에 앉아 있는 그 보좌 위에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서랍들이 나와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고 정겹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사람은 말로 죄를 엄청 지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나는 아니하지만 여러분이 온종일 동안 말하는 거 녹화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게 목사냐? 이게 장로냐? 그 말이 엄청 더럽잖아요. 행위보다 말이 더 많이 더러워요. 그런데 그 천사가 제단 숯불로 이사야 입을 갖다 댑니다. 정결 의식이죠. 다 태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소명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임명식, 파송 예배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대단한 장면이죠. 그 세라들이 불었던 그 찬송이 코러스가 어디 또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아니,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죠. 8절인가 어디 나오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누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말했거든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는 약 한 51년 정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역대하 26장에 다 나오는데 참 좋은 왕이에요. 블레셋을 이깁니다. 정복 진압했습니다. 강력한 방어체제, 무장된 훈련된 훌륭한 군인들,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흥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윤택했습니다. 자신을 인도했던 선지자는 누구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시아가 그렇게 배웠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지금 문제가 하나 딱 걸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도무지 안 배우려 한다는 것, 또 듣지 않으려 하는 것, 또 하지도 않는 것. 하나님이 그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이거죠. 여기에 우리는 지금 크렘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5절 보면은 우시아 왕을 뭐라 했느냐? 그의 이름이 늘 멀리 퍼지면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녔더라. 귀한 힘, 귀한 도우심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시아가 그렇게 잘했던 것은 50년 동안 통치를 잘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었던 것이죠. 귀하신 분,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정치하고 통솔하고 이끌어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는 거죠. 이 잘 나가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가 권력에 도취되었어요. 무슨 뜻이냐? 아이고, 왕도, 그 어렵고 어려운 왕도 해보니까 별로가 아니네. 얼마나 잘할 수 있네. 잘 되네. 아니, 왕을 잘해보니까 잘 되니까 이게 자기 권력에 대해서 그 별로가 아니네. 그런데 어떤 생각이냐? 이는 내가 종교도
이 종교 문제도 내가 손대 봐야지. 내가 종교도 내가 손댈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얼마든지 분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권력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는 왕국만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만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도 내가 장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왜냐? 제사장 하는 거 다 보고 하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하면 된다. 그래서 종교를 장악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용해 보겠다는 거죠. 거룩한 제단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 취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분양하려고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 하려고 지금은 향로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 제사장이 긴급 제사장 소집을 내렸습니다. 70명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몰려왔습니다. 임금 앞에 섰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성질이 난 겁니다. 내 하는 일을 막아? 내 왕이 하는 일을 막아? 왕이 하는 이 종교 행사를 네가 막아? 하면서 그 앞에서 그야말로 모두 꺼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시아는 그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주권자란 거죠. 그런데 자기 주권자 위에 자기를 주권하는 주권자가 계셔요. 이걸 몰랐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늘 살아야 됩니다. 나의 위에 아무도 없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주권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세요. 그래서 그는 교만하고 그는 인생에 받을 복이 끝난 거예요. 성경 한 국 보겠습니다. 시편 17편을 펴보세요. 성경을 찾습니다. 17편. 성경 복판에 딱 있어요. 그 눈 감고 해도 시편 나와요. 딱 절반. 자, 17편 10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같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준 자니다. 아멘. 예. 바로 이겁니다. 그 대열에 선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우시아는 업적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권자 위에 또 다른 주권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행위는 즉각 하나님의 반격을 받죠. 갑자기 이마도 손도 얼굴도 온몸에 나병이 발진했습니다. 뜨거운 열이죠. 불어텄습니다. 우리는 성경 보면은 죄의 상징이 뭐냐? 나병이에요. 끔찍한 질병인데 우리 내면이 썩었다는 표시가 뭐냐? 나병이에요. 그 나병에 지금 들렸어요. 나병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신성 모독죄를 해서 그렇게 나병 걸리고 나병 들면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추방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마을을 떠나야 됩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추방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백성과 접촉도 못합니다. 유다 왕이 나병 환자가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 유다 나라 전체가 병든과 똑같아요. 왕이 나병 들었다. 이것은 유다 나라 전체가 질병이고 죄인이고 병들었어요. 유다 나라가 나병 환자 통치 아래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하죠. 유다 나라 자체가 불행합니다. 우시아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경고를 붙여줬습니다. 그건 뭐냐? 거룩의 주변을 서성거리지 말라는 거죠. 배회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거룩한 땅이 가장 위험합니다. 거룩은 결코 우리의 소유 것이냐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함,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매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체험입니다. 지금 이 거룩함을 내용을 볼 때에 어떠냐? 진정성 가진 삶을 가져야 되는 거죠. 희석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하신 일에 직접 우린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흉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렁뚱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진실하고 정실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냥 떼우림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가끔 TV에서 배구하는 장면을 봐요. 배구 봅니다. 아무리 앞에 있는 주전 선수가 여러분 키가 크고 대단하다. 막 키가 2m 넘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네트를 오버하면 돼요? 안 돼요? 네트를 오버하면은 범실이에요. 한 점 올라갈 수 없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버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우시아 임금이 그런 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습니다.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시내 산에 있습니다.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말씀합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 장면,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잖아요. 형편없는 조그만 가시나무 덤불이에요. 거기에 불이 붙어 있어요. 거기서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그것을 여러분 모세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 아내 십보라 게르솜 아들 엘리에셀 아들에게 여러분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거룩한 그 장소, 거룩한 그 장면을 그렇게 뜯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응? 이사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서랍의 거룩이란 찬양, 그걸 CD에 담아서 저장해 뒀는가요? 아니요. 밤모섬에서 그 요한이 자신이 본 예수의 환상을 도표로 그려서 종교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시는 분,
그는 어떤 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냐? 성경의 히브리 12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놀 만한 불이 아니에요.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종교는 불꽃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불꽃놀이가 아니에요. 그런 축제 같은 게 아니에요. 거룩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거든요. 그 거룩하신 분,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던 우시아 임금하고는 다릅니다. 대조하면 다르죠. 반대입니다. 이사야는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얻어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현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현존하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현존해야 돼요.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존자. 우시아는 나병 환자가 들어버리고 들은 그 향단에서 자신의 예언적인 소명을 이사야는 받습니다. 내가 누굴 보낼고 그때 나를 보내소서 했잖아요. 이사야가 거기서 부름을 받아요. 우시아, 그 성전이 우시아가 규정하는 장소가 이젠 아닙니다. 우시아는 죽었습니다. 지금 우시아가 모든 걸 규정해버렸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나갔습니다. 우시아가 마음대로 분양하려고 했던 그 성전이 그때가 아닙니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한때 우시아로부터 모독을 당했던 그 성전 그 시대에 우리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는 일생 길도 누가 결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지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를 지도하려고 하는 어떤 왕도 대통령도 우리의 가는 모든 삶을 규정 짓거나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현대 문명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기술과 문화, 문명 이런 것들도 우리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학문도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장소에서 이사야는 거룩함 속에 이제 던져졌습니다. 거룩함 속에 들어갔어요. 거룩의 환상을 봤습니다. 거룩함으로 다스리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찬송을 들었습니다. 공중을 가득 채우는 세랍들의 찬송을 노래를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정한 시간 성전에서 경험하는 그분입니다. 모세, 지금 모세는 미디안에서 거룩한 분을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미디안은 척박한 곳이에요. 모세는 그야말로 피신자로 지금 숨어 삽니다. 그는 처갓집에 양떼를 몰고 있습니다. 힘겨운 인생살이에 빠져 있습니다. 모세는 한때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어가지고 애굽의 풍요 속에서 자랐고 거기서 정치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신분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는 미디안에서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읽을 책도 없고 모세를 먹을 그 음식들도 별로 없는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전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인도 없습니다. 비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자기를 미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아무 예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시던 물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신을 벗어라. 이제는 과거를 모두 다 버리라는 겁니다. 지난날의 과거, 실패했던 과거, 영화를 누렸던 과거, 잘나가던 과거, 고난의 과거, 모든 과거를 다 버리라는 거죠.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부름 받습니다. 그는 할 일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거룩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104번 나옵니다. 104번 거룩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하게 되라는 거죠. 거룩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자, 거룩한 천사, 거룩한 땅,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말씀.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것은 거룩한 백성을 형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요한이 밤모습 산 정상에 지하로 들어가는 큰 지하의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한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고통스럽죠.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때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불꽃 같으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거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쓰게 됩니다. 그는 왜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받았을까요? 왜 줬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거룩한 길을 가야 하는 오늘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읽어야 될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축복, 그 영광스러운 곳, 그 황금문이 있는 그곳을 그는 스크린에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그것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걸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고 영광입니다. 그날 이사야는 묻어땅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팽팽하게 꽉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독의 땅이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그렇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 우시아가 지성소 앞에서 어떤 그야말로 불신앙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릅니다.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들어오고 바벨론 군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 장소, 그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그 예배의 장소, 거기에 영광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땅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한 광야가 그랬고, 여러분, 그 밤모습의 동굴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거기에 거룩함이 임재했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더럽고 완악한 세대 속에 물묻어 있는 우리들, 세상에 속화되어 있는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 심령 속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지요.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지금도 창조하시는 그분, 지금도 그분은 만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신경 쓸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변했어요.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정보에 밝아, 언론에 밝아, 너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뭐 방송 기자, 언론 기자 하면 그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그 입을 의지하죠. 우리는 거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다가 놀라운 역사를 만나잖아요. 우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미팅이에요. 만남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좀 꽁트 같은 이야기인데, 미국에 한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아들하고 같이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드려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꾸 예배 시간에 자꾸 얼굴이 즐거운 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과 아들은 뭘 좋아하느냐? 야구라면은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야구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야구. 근데 무슨 장면이냐? 이 장로님인데 주일날 야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를 TV를 볼 수도 없고 예배 시간에 예배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왔어요. 교회 오면서 속에다가 넣고 귀를 살짝 꼽아놓고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가 잘 나올 때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눈치를 알아채는 거죠. 아빠, S 이라거든. S가 뭐야?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나갔냐 묻는 거죠. 그럼 5대 5 가든지 뭐 암으로 주는 거야. 근데 이것이 예배가 되겠어요? 야구 중계 들으려고 예배당에 온 거지. 레시버를 꽂고 귀에다가.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너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미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길을 일평생 걷습니다.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거룩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야 할 길은 그곳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